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50쪽에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듣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아멘. 카르페 디엠이라고 하는 단어를 혹시 아시나요? 카톡에 있는 그 프로필 사진이라고 그러죠. 거기 보면 간혹 그걸 써놓으신 분들이 있어요. 유명한 라틴어인데 약간 좀 자랑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없지 않아? 혹은 영화에서 영감을 받아서 써놓으신 분도 있습니다. 죽은 시인의 사회라고 하는 영화 속에서 존 키팅 선생이 아이들에게 라틴어 시 하나를 들려줍니다. 그 시에 들어가 있는 단어 카르페 디엠, 현재를 잡아라, 현재를 즐겨라 라고 하는 단어인데 우리는 그 단어만 기억을 하는데 사실은 그 단어는 호라티우스라고 하는 로마 시인이 지은 시의 한 부분입니다. 로마 시대에도 불안한 미래 때문에 앞다투어서 점성술사, 요즘으로 치면 점 보러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다가오지 않은, 아직 잡히지 않은 미래에 대해서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호라티우스가 카르페 디엠이라고 하면서 시를 지었습니다. 생의 마지막이 언제일 줄 알지 못하면서 바빌론의 점성술을 묻지 말고 좀 현명하게 좀 살아라. 술 내려놓고 짧은 우리네 인생인데 욕심 부리지 말고 그거 잘라내고 내가 이렇게 말하는 동안도 시간이 흘러가고 있으니까 그 시간이 우리를 시샘하지 않도록 살아라. 미래는 아직 잡히지 않은 거니까 조금만 붙잡고 카르페 디엠, 현재를 즐기고 살아라. 이게 시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쓴 이유는 현재를 즐겨라 라고 쓰는 이유는 이 시를 지은 호라티우스가 에피쿠르스 학파, 쾌락주의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에피쿠르스 학파 안에는 쾌락주의가 들어가 있어요. 철학의 사조 안에. 그러니까 현재를 즐기며 살아라 라고 하는 겁니다. 반면에 전도서, 우리가 지금 오늘 묵상하게 되는 전도서는 이렇게 시작을 하지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다. 전도서를 펴자마자 1장 2절에서 이 구절을 딱 만나고 시작을 하니까 왠지 마음이 어두워지고 불편해지는 경험들을 하곤 합니다. 전도서가 허무와 헛됨을 말하는 염세주의적인 사조로 대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성경을 보면 성경의 모든 구약 성경의 모든 이야기를 쭉 진행하고 나서 제일 마지막에 우리는 성경 중간에 들어가 있는데요. 히브리 성경 순서가 제일 뒤쪽에 이 지혜서라고 하는 잠언, 전도서, 욥기 그리고 아가서가 뒤로 들어가 있습니다. 성경을 다 읽은 뒤에 인생의 지혜가 뭐냐 그걸 마지막으로 써놓는 그렇게 배치해놓은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는 좀 답답하게 들리는지 모르겠지만 이 전도서라고 하는 책을 분명히 성경에 넣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전도서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기를 분명히 원하고 계십니다. 근데 1장 2절에서 막혀버리는 우리는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잘 안 하곤 합니다. 또 하기도 힘들어 하고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지난 10년 동안에 한 번 했습니다. 전도서 본문을 잘 쓰질 않는데 몇 주 전부터 계속 이게 귀에 맴맴 도는 거예요. 그래서 좀 오래도록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를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전도서에는
한 단어 혹은 문장이 계속 반복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만 찾아가는 묵상을 해도 굉장히 즐거운 성경 묵상이 될 터인데, 그 중에 하나,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것이 전도서에 7번 등장합니다. 그 중에 두 번은 한 구절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절수로 따지면 6절에 걸쳐서 하나님을 경외하라라는 이 문장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건 어떤 이야기의 결론 부분으로 등장하는데 대체 그 이유가 뭐냐, 이 이야기를 어떻게 끄집어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익숙하게 읽고 때로는 이혈령, 비혈령식으로 끌어다가 쓰는 성경 본문이 있습니다. 여러 곳인데 그 중에 대표적인 본문 하나가 어디냐면 오늘 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때에 관한 구절이지요. 이럴 때가 있고 저럴 때가 있다. 근데 이걸 사람들이 완벽하게 기억은 못해요. 암송은 못하는데 이야기를 하다가 혹은 신방 가서 보면 옆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간혹 그렇게 인용을 합니다. 아유, 집사님 다 때가 있어. 힘들지만 인내해. 그럼 웃을 때도 있을 거 아니야? 그렇게 인용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100% 끌어오지는 못해요. 암기가 안 되니까, 암송이 안 되니까. 근데 거기가 때 반복이 되니까 그런 정도로 이렇게 요약해서 인용을 합니다. 틀린 것은 아니지만 또 딱히 맞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면 이 구절이 왜 여기 들어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아야지 잘못하면 그것만 쏙 빼가지고 카르페 디엠처럼 엉뚱한 인용을 할 수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전도서 3장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개역 성경은 이렇게 보면 번역을 했습니다. 영어 성경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히브리 성경은 조금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 하면 동사가 없어요. 영어로 이건 비동사라고 하는데 뭐뭐이다, 우리 말은 있나니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단어가 없어요. 그냥 명사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히브리어로 그대로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을 위해 정해진 시간, 하늘 아래 모든 일을 위한 그 때. 뒤에 있나니가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시편을 묵상할 때 시편 1절 위에 괄호 처리가 된 게 있지요. 표제어라고 하는, 쉽게 얘기하면 시의 제목 부분에 해당하는 겁니다. 2절부터 8절까지는 시예요. 산문 형식이 아니고 서술형이 아니고 시의 형태입니다. 그 시의 제목이 뭐냐? 1절이에요. 그러니까 있나니를 붙이는 게 아니고 그냥 시 제목처럼 써놓으면 오히려 히브리어의 의미를, 원문의 의미를 훨씬 더 잘 살려놓을 수 있어요. 자, 모든 것을 위해 정해진 시간, 하늘에 있는 모든 그때, 그게 뭐냐? 인생에 여러 가지 때가 있다. 이것을 운율을 맞추어서 시적으로 표현한 것이 2절에서 8절의 내용입니다. 알고 나면 조금 더 깊어져요. 조금 더 재미있게, 흥미롭게 묵상할 수 있는 본문이 이곳입니다. 산문으로 읽기보다는 시로 천천히 운율을 맞추어서 몸을 좀 흔들면서 시편 묵상하듯 그렇게 묵상하면 좋은 것이 3장 초반부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2절에서 8절을 읽으니까 반복되는 거 있죠. 인생에는 때가 있다. 근데 그 때는 항상 긴장감을 가지고 있어요. 삶과 죽음의 긴장, 파종과 추수의 긴장, 헐 때와 세울 때의 긴장, 울 때와 웃을 때의 긴장처럼 말입니다. 살다 보면 아찔한 순간들, 야, 이러다 내가 죽겠구나, 깜빡하면 내가 죽었지 하는 그런 긴장이 우리 나이만큼 다 있지요. 내 살아온 나이만큼 있습니다. 80년 사신 분은 80년의 긴장이 있었고요, 40년 산 사람은 40년의 긴장이 있어요. 골목을 빠져나가는데 갑자기 내 앞으로 휙하니 차가 지나갑니다. 야, 한 발자국만 빨랐으면 오늘 갔다, 그런 느낌으로 멍하니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길을 걷는데 갑자기 머리 위에서 뭔가 툭 떨어지는 게 있어요. 누가 던졌는지 모르지만 문 앞에 뭉직한 게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조금만 늦게 알았으면 큰 망신살을 살 뻔했던 그런 경험들도 있습니다. 고등학생 때인가요? 친구하고 이야기하면서 학교 등교를 하고 있는데 앞을 안 보고 친구하고 뭐가 이야기가 깊어도 옆을 보고 계속 말하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머리가 번쩍 하는 거예요. 거기 없었는데 간판 하나가 내려가지고 눈 앞에 있었던 거예요. 이게
간판이 이렇게 있었으니까 망정이지 이렇게 조금만 비껴놨으면 그냥 머리 찢어졌지요. 얼마나 세게 부딪혔는지 그냥 걷는 속도로 그냥 가버렸으니까요. 뭐 지금보다 그때는 걸음이 더 빨랐거든요. 그러니까 머리가 번쩍하더라고요. 야, 이거 조금만 뭐 좌우로 움직였던지 아니면 뭐 간판이 조금 더 늦게 내려왔든지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 그런 게 한두 번이겠습니까? 살아오면서 참 많은 그 긴장의 반복 말입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항상 기뻐하라. 기쁨이 많은데 분명 기쁜 사건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등줄기에 식은땀 쫙 흐르는 그 경험의 순간들도 이야기하라고 하면 또 여러 건이 있어요. 방금 드린 거 말고도 저의 짧은 인생 속에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조심하고 최선을 다해서 지킨다고 지켜지는 것이 인생이 아니더라라고 하는 거였죠. 인생은 그만큼 긴장의 연속입니다. 다 때가 있습니다. 매 순간을 살아가는 것이 긴장의 반복입니다. 더군다나 요즘처럼 마스크 쓰고 다니는, 그리고 조심하고 조심해요. 방역수칙 열심히 지켜요. 그런데 하루에 700명의 확진자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지난 두 주 어간에는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 가운데도 아이들은 조심했어요. 근데 그 반에 확진자가 나와가지고 반에도 나오고 옆반에도 나오고요. 그래서 그 아이가 집에 있어야 돼요. 집에 있다 보니까 이 아이 때문에 언니도 학교 못 가요. 오빠도 학교 못 가요. 가족들이 한꺼번에 발목이 묶여버리는 거예요. 다 이 가족은 조심했는데 이 아이들이 갔다 온 학교가 그 반이 그 교실에, 옆 교실에, 그래서 못 가요. 소심한 건지 몰라도 뭐 여행지, 지금 놀러 다니는 곳 꽉 찼습니다. 뭐 비행기도 찰 만큼 찼어. 지금 국내 여행 다 하고 있고요. 근데 저는 조바심이 나서 그런지 나 하나 잘못 걸리면 교회 문 닫아버려야 되니까 이건 아니지 하고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꼼짝도 안 하고 있습니다. 좀 놀러 가보자라고 해도 아직은 안 돼. 100명만 되면 내가 갈게. 100명 언제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내가 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삶의 긴장이거든요. 건강보험 시스템 얼마나 잘 되어 있습니까? 정말 좋아요. 감사하지요. 대한민국의 의료 시스템 정말 잘 구축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르신들한테는 죄송합니다. 50살 넘어가면 사람들이 그런 생각한대요. 2년마다 오는 정기검진 받으러 가는 게 겁이 난대요. 가면 또 어디가 고장난 게 발견될까 봐. 발견해서 치료받는 건 좋은데 발견되면 뭔가 일이 생길 것 같은, 작년보다 금년에 수치가 조금 올라갔는데 내년에 받으면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하는 고민하면서 그 검진센터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 긴장의 연속 말입니다. 그런 긴장의 연속인 우리의 삶을 전도자는 때라고 하는 그 운율을 가지고 시로써 읊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상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삶을 향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어떻게 해요? 그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대요. 긴장을 노래하게 하셔놓고는 그 시의 시평을 오늘 본문에서 쓰고 계시는데 그 때가 아름답다. 그러니까 전도서는요, 잠언을 읽는 것처럼 속도를 내서 읽어버리면 갑자기 머리가 띵할 때가 많습니다. 좀 천천히 읽어야 돼요. 한 구절 읽고 깊이 묵상하고 좀 성경 떨어뜨려 놓고 묵상하고, 그러다 그게 좀 마음에 소화가 되고 나면 또 다시 그 다음 구절 하나 더 읽고 또 떨어뜨려 놓고, 그래야 앞뒤가 계속 긴장 상태로 나오는 전도서를 읽기가 편안한 그런 성경입니다. 자, 보십시오. 다윗이 물맷돌 가지고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군대가 신이 나서 환호성을 질러요. 야, 대단하다. 우리는 꼼짝도 못하고 있었는데 돌멩이 하나로 저 거인이 무너졌다. 그럼 그 다음 순간 다윗이 어떻게 됩니까? 왕의 사위가 되고 갑자기 뭐 천부장의 직위를 얻게 되고요.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왕실의 한 가족이 되어버립니다. 근데 좀 있다가 무고하게 장인에게 쫓겨다니는 망명자 신사가 됩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근데 다윗이 그렇게 무고하게 자신을 쫓아오는 장인어른, 그 사울 앞에서 쫓겨다니다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어디서 만납니까? 성전에서 예배드리다 만난 것이 아니고 왕실에서 하프 켜다 만난 것이 아니고 어디서요? 동굴 속에서
사울을 죽일 수 있을 만한 상황이 되었을 때 바로 코앞에 있어요. 나를 무고하게 쫓아온 자가 그 앞에 있는데 그를 바라보는 순간에 하나님을 발견해요. 하나님이 세우신 자를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구나. 조금만 뻗으면 죽일 수 있는데 그 칼을 건너서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함부로 할 수 없다. 그 하나님을 그곳에서 만납니다. 그래서 다윗의 영성은 성전의 영성이 아니라 일상 속의 영성이에요. 일상생활 속에서, 긴장이 계속 넘치는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만나는 영성입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전도서는 인생 가운데 깃들어 있는 긴장을 통해서 그 긴장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최고의 기회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예배당에서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의 삶 속에서, 긴장이 넘치는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때가 있습니다. 순간이 있고 기회가 있습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고 모두 다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 때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영원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유한한 인생을 사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밝혀주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보았습니다. 세상의 부와 명예와 권력을 다 거머쥐었던 한 왕을 봅니다. 그런데 그 왕이 죽은 뒤에 나라는 두동강이 났습니다. 그 왕이 있는 동안에 어느 치세보다 수많은 우상이 이스라엘 안으로 스물스물 기어 들어와 버렸습니다. 성전 안으로 우상들이 세워지기도 했습니다. 그와 같은 그 수많은 권력과 그 부의 상징들이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어도 죽음 앞에서는 무로 돌아가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해 아래 머무는 사람들, 해 아래 머무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적고 있는 거예요. 천상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해 아래에서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어때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다라고 하는 겁니다. 솔로몬의 재판 광경을 보십시오. 우리가 기억하는 솔로몬의 재판 한 건이 있습니다. 두 여자가 아이 하나를 데리고 와서 서로 이 아이의 엄마라고 주장합니다. 솔로몬이 지혜로운 판결을 내리지요. 그리고 진짜 엄마를 찾아서 돌려보냅니다. 사람들은 박수를 치고 우리는 그 이야기를 지금까지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어땠을까요? 그 뒤에도 그의 버금가는 또 다른 송사건들이 계속해서 그 앞에 와요. 쉬지 않고 송사건이 옵니다. 그럼 매 순간 그 송사건들을 생각하고 기억하면서 또 기도하고 하나님 주신 지혜로 그 송사를 처리하면서 지나갔을 거예요. 그것이 소문이 나고 소문이 나다 보니까 왕실 안에서만이 아니라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열방에 소문이 나서 구세 영왕까지 찾아와가지고 대단하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는 매일 한 건을 처리하면 잠깐 웃었다가 그 다음 건 또 심각한 문제를 끌어안고 또 찡그렸다가 다시 지혜로 그걸 처리하고 또 웃었다가 그 일의 반복을 하고 있는 것이 솔로몬이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어느 순간 생각지 못한 질병으로 근심과 걱정의 시간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어제는 활짝 웃었는데 오늘은 갑자기 터진 어떤 일 때문에 어제는 생각도 못했던 큰 눈물 방울을 뚝뚝 흘리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삶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다. 웃음은 영원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삶이 늘 행복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때가 있다라는 말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웃을 때도 있고 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웃을 때는 슬픔을 대비할 줄 아는 지혜를 가져야 되는 거고요. 슬플 때는 하나님이 슬픔의 끝이 대체 어디입니까? 그리고 이 딸아이를 지나가기 위해서 나는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물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때와 순간을 살지 않는 영혼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전도자는 해 아래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토대로 적어 놓았습니다. 해 아래서는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해 아래 사는 모든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영원을 사모하게 만드는 거예요. 영원한 그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때를, 그 시간을, 그 세상을 사모하는 거예요. 천국을 사모한다고 우리는 그렇게 표현하지요. 전도서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해 아래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 의술이 발달하고 최고의 명의가 내 몸을 살핀다 해도 해 아래 사는 모든 사람은 죽음을 맞이합니다. 전도자는 유한한 그런 우리의 모습, 해 아래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해 아래의 삶은 출생이 있고 죽음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살아가고 있죠. 그러나 우리는 어떤 나라를 사모하고 있습니까?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지 않은 그곳을 사모하며 바라보며 살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염세주의도 허무주의도 아닙니다. 오히려 영혼을 사모하도록 만들어주는 지혜의 책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그것을 사모하면서 거짓 우상 앞에 가서 비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는 지혜서가 전도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그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사모하고 그 선에서 달려가고자 하는 힘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때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래서 지금 주어진 시간만 어떻게 면해보면 되겠지라고 살아가는 사람 아니지요. 혹은 거꾸로 그 매 순간 어떻게든지 다 바꿔놓아야지라고 하는, 절대로 할 수도 없는 그 일을 해보겠나라고 살아가는 교만한 사람도 결코 아닙니다. 전도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것이 헛되다. 해 아래서 노동하는 모든 것이 헛되다. 그러면 인생이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노동과 수고가 헛된 것이니까 그냥 시간 가는 대로 흘러가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답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전도자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을 하나님이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다. 앞에서는 일하는 게 헛되다라고 이야기해놓고 바로 그 뒤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먹고 마시는 수고를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대요. 그게 선물이래요. 앞에서는 염세주의 같은데 뒤에서는 쾌락주의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전도서가 읽기 좀 힘이 들어요. 힘들지만 읽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잠언과는 분명 다른 지혜서예요. 같은 지혜서의 목록에는 들어가 있지만 잠언은 이거 야라고 이야기하는 반면에 전도서는 A도 있고 B도 있어. 근데 또 C도 있다? 그래서 너희는 B처럼 살아. 이런 식의 문장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전도서예요. 그러니까 잠언 읽듯이 그렇게 쑥 읽어나가면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읽어요? 한 절 읽고 되새기는 거예요. 되새김질. 소가 먹었던 것을 개원해서 다시 씹고 넣고 씹고 넣고, 이게 되새김이에요. 우리말로 바꾸면 묵상이에요. 묵상의 원뜻이에요. 이 성경 말씀에 그 진액이 내 안에 달달하게 들어올 때까지 다시 씹어보는 거예요. 이 구절이 무슨 말일까? 하나님 왜 이야기를 주셨을까? 이게 오늘 내게 하실 말씀 뭘까? 씹어보고 그러다 그 진액이 느껴질만 하면 다시 B로 넘어가는 거예요. 왜? A와 B는 다르니까. B도 그렇게 씹고 또 씹는 거예요. 하루 종일 씹을 수도 있어요. 전도서 한 구절 앞에서 하루를 머물 수도 있고 이틀을 머물 수도 있어요. 그러다 C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전도서를 통독하는 방법이에요. 그게 묵상하는 방법이에요. A는 B다. 그러니까 너 이렇게 살아. 그럼 얼마나 편해요. 잠언식의 설교, 대부분의 설교는, 저도 그러지만 뭐 인생을 얼마나 살아봤다고 어른들 앞에서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사십시오. 이게 정답입니다. 그리고 내려가잖아요. 이건 잠언식의 설교예요. 근데 전도서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니까 A도 있습니다. 그리고 B도 있습니다. 알아서 사십시오. 그리고 내려가는 게 전도서의 설교예요. 고민은 누가 하라고요? 목회자가 답을 내려주는 것이 아니라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A도 있고 B도 있대. 성경은 뭐라고 하는 거지? 그걸 안에서 깊이 고민하는 거예요. 묵상하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게 전도서의 방법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한 가지 방법만 주지 않으셨어요.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만나가게 하신 겁니다. 자, 해 아래 사는 것이 죽음으로 가는 것이니까 넉넉고 살아야 될까? 그런데 또 이야기했잖아. 수고하고 노동하고 땀 흘리는 것이 하나님 주신 선물이래. 좀 다르긴 한데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지? 이거는 기억해야 돼. 이건 분명히 기억해야 돼. 우리는 에덴 밖에 사는 사람들이야. 에덴 밖에 살면서 하나님 명령하신 게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아무리 애를 써도 나는 흙으로 돌아가야 되는 존재야. 나는 죽는 존재야.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존재야. 또 하나, 나는 에덴 밖에 있기 때문에 땀 흘리며 엉겅퀴를 제거하며 수고의 노동을 해야 돼.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야. 이건 나쁜 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렇게 살라고 하셨어.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로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명령이 있는데, 하나는 흙으로 가라는 거고 하나는 일하는데 에덴 동산에서 일을 했던 것처럼이 아니라 엉겅퀴 제거하는 일을 하면서 땀 흘리며 살아야 돼. 죄인이어서 그렇게 사는 거구나. 근데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진짜 생명이 무엇인지, 참 노동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라고 하시는 거구나. 죄를 짓기 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죄로 인해서 나온 것이라면 우리가 회복해야 될 인생이 무엇이겠구나. 이걸 묵상하라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 에덴 밖의 사람들입니다. 날 때와 죽을 때, 울 때와 웃을 때를 살아갑니다. 최선을 다하고 수고하고 애써도 생명을 살릴 수도 있고, 혹은 그렇게 애쓰고 기도해도 누군가는 세상을 떠나가기도 합니다. 이 말이 뭐예요? 오늘 전도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 위에 우리는 무엇을 더하거나 덜할 수도 있는 존재가 아니다 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두려움으로 무릎 꿇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한된 우리의 인생이 영혼을 사모하며 한계가 정해져 있는 인생을 살게 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 전도서입니다. 왜? 우리는 유한한 인생이지만 우리에게 그 삶을 살도록 명령하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거든요. 해 아래에서 사는 유한한 삶을 사는 우리와는 다르게 차원이 전혀 다른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전도서에는 야훼,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분이 약속하신 대로 내가 내 백성을 구원하리라. 그때 여호와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근데 전도서에는 엘로힘이라는 이름, 우리는 다 하나님이라고만 번역이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로는 여호와는 등장하지 않고요, 엘로힘만 등장해요. 이 엘로힘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모든 왕 위에 왕이신 하나님이에요. 모든 능력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에요. 그래서 전능하시다 그래요. 슈퍼맨이 아니고 전능하시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왕의 왕이시고 모든 힘보다 가장 강력하신 분이에요. 세상을 향해서 보여주실 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을 향해서 보여줄 때 하나님은 나는 엘로힘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소개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성경에 약속한 대로 내가 너에게 해줄게. 그때는 여호와로 등장해요. 근데 전도서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너희는 유한한 인생이야. 나는 엘로힘의 하나님이야. 유한한 너희를 내가 엘로힘의 하나님이 창조했고 너에게 각대를 부여했어. 그럼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세상에 허물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며 사는 거예요. 그것이 지혜의 근본이에요. 사람은 날 때와 죽을 때의 사이를 사는 존재들입니다. 해 아래서 유한함을 사는 존재입니다. 때를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각각의 때 속에서 내 삶의 주권자, 내 삶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인정하고 그분을 두려움으로 경외하며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전도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피하고 싶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의지와 무관하게 찾아오는 아픔의 시간들, 고난의 시간들이 생기곤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 순간 전도자는 우리와는 다르게 모든 순간을 초월해 계시면서 우리에게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의 낙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더불어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더하거나 뺄 수 없는 자,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에덴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더하고 싶었던 아담의 자리가 아니라 전능자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겸손하게 무릎 꿇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순간, 모든 때, 우리 모든 일상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자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는 시작과 끝을 측량할 수 없는 유한한 존재임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때를 따라 사는 유한한 존재임을 인정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때를 따라 아름다운 곳으로 입히시며 해 아래의 삶이 아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시간의 처음과 끝을 측량할 수 없게 하심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서게 하신 것임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한계가 좌절이 아니라 도리어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자리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 되심을 인정하는 시간임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